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났지만 그래도 자리를 또 이렇게 송년주의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장군이 6번 패전의 쓴맛을 보고 산속에 들어가 풀뿌리를 캐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루는 지붕 끝에 거미가 줄을 치고 있어서 무심코 그 거미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때는 조금 후에 거미가 또 와서 줄을 치는 것입니다. 또 끊으니까 조금 있다가 또 치는 거예요. 자그마치 7번을 끊어도 거미가 나와서 줄을 치는 것을 보고 장군은 크게 깨닫게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인내, 그것을 배우고 내가 거미만도 못하구나, 거미만도 못하구나. 다시 일어나 출정해서 승리를 거뒀다고 하죠. 여기서 칠전팔기라고 하는 그러한 한자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칠전팔기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칠전팔기보다도 사전오기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유명해요. 저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1977년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당시 지옥에서 온 악마로 불렸던 카라스키아와 이 파나마에서 열렸던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2회에 4번이나 다운되고 다시 일어나서 3회에 역전 KO승을 거둔 경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깐 우리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이트 치는 홍수환이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지금 맞붙어 치는데 홍수환 선수가요.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 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가운데는 홍수환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1회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정말 그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2회전 맞섰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양쪽 휘두르는 카라스키아 라이트 치는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2회에서 2번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수환 다시 바뀌었습니다. 치면서 들어가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선수 많은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 하나만 실내체육관 총소리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맞고 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홍수환 선수 세 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맞서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작고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네 번째 다운 됐습니다. 네, 다시 일어서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와트 치는 카라스키아 로프를 지려고 있는 홍수환입니다. 라이트파 쳤던 홍수환 그러나 계속해서 펀치를 퍼붓고 있는 카라스키아 펀치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밀고 나가는 홍수환 선수의 정신력도 대단합니다. 네 번 틀어졌다 일어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카라스키아 와트 치는 홍수환입니다. 링 한복판에서 맞붙어 치고 있습니다. 펀치가 강한 카라스키아 모집으로 치는 홍수환입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 카라스키아입니다. 홍수환 선수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잡지를 않고 맞받아치는 홍수환 선수 마치 프린치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포항 올려서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1회전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됐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3회를 맞섰습니다. 3회에 맞섰습니다. 양호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지치지 못하게 덤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 아빠 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 아빠 홍수환 랩트 호 하나치는 홍수환이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아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버디 라이트 아빠 홍수환 로프를 들고 있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 라이트 호 버디으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이나 다운됐다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버디으로 다운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아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2의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카운터 홍수환 선수의 클리어승입니다. 5회의 신성과를
이래서 4번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보지만 저는 학창 시절에 라이브로 이 복싱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나운서에 자주 반복되는 멘트가 뭐였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용기를 준 아주 위대한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도 역시 마라톤입니다. 얼마나 빨리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렸느냐, 완주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도 힘들고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구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 이런 환경을 그는 만났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끝까지 그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기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렸어요. 그러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mercy,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쉽게 탈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려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mercy, 하나님의 이 긍휼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약점과 실수를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너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아이는 다른 부모의 사랑을 기웃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남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별로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죠.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외모라든지 내 가방끈이라든지 부모의 능력이라든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결코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내 가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별로 그렇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멋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정직하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2절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커버할 필요가 없어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하고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거짓으로 나를 꾸미려고 할 때는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건강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거리를 좀 두면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여러분, 우리는 나를 가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건강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전을 줍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거죠. 세상에서는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모든 광고의 카피들이 네가 중요해, 너의 문제야, 네가 결정하면 돼, 내 마음대로 해, 내 인생이야 라고 우리들을 세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광고의 카피들과 친구들이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할 때 나는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달려있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5절이 그래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홍보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가말리알 문화에,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그래도 하버드 대학에 PhD를 받은 사람인데 뭐 이런 거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는 누구를 홍보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홍보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내 목회다 생각하면 금방 쓰러지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건축을 할 때, 코로나 기간에 건축을 할 때 빠듯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1차만이라도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공사비는 늘어나고 코로나로 성도들은 보이지도 않고 혼자 막 이 건축을 해나가는데 어떨 땐 잠이 오지 않죠. 제가 어떨 때는 하나님 저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잠잤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게 제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제가 잤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도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 내 사업도 주님이 하시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4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다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죠?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 내적 치유하면서 만들어낸 표 있죠? 여러분들이 몇 번 하게 했는데 또 한번 해봅시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나는 그렇게 잘난 존재이지 않지만 그렇게 못난 존재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이다. 제가 이거 한 20년 전에 지었는데 잘 지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 어느 교회에서 하다가 이걸 좀 지어봤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가끔 저는 제가 지었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그렇게 잘난 존재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못난 존재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자,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안 사람은요, 나아가서 나의 약함도 자랑하게 됩니다. 와, 멋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와 약점이 드러나면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은 부정해요.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내가 잠깐 실수한 거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두 번째는 숨기려고 합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난다.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기억이 안 난다 해요. 그래서 막 CCTV 같은 이런 거 국회의원들이 막 갖고 와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래도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랬더니 이제 기억이 좀 날랑말랑합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세 번째는 수용해요.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어쩔래? 너는 안 그래? 이게 이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단계가 아니라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단계. 와, 7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은 좀 큰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좀 작은 그릇도 있어요. 어떤 그릇은 키가 좀 큰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키가 좀 작기도 해요. 어떤 그릇은 조금 그냥 그럴싸하게 이쁘게 보이는 그릇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그릇은 평범하게 좀 보이는 그릇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은 좀 새 그릇이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좀 오래된 그릇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여러분, 우리는 금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뭔가 하면 쉽게 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질그릇이 깨질 때마다 안에 있는 보화가 더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더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얼마나 많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있었지만 내가 깨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와, 정말 여러분 이 차원을 이해하십니까? 내가 깨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수록 내 속에 있는 보배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와, 저 유목사 저 진짜 별거 아닌데 보니까 저렇게 목회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사람들이 알게 됐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저 사람 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업을 저렇게 크게 해? 보니까 저 하나님이 저 도와주시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세상에 저런 일을 해? 세상에 볼 때는 너무너무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남성신화, 특별히 남자들은 울면 안 돼, 혹은 어른들은 절대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랐어요. 그래서 스님에게 좀 어려운 질문 하면은 스님이 모르면 뭐라 그래요? 야, 이 조그만 게 엉뚱한 질문하지 말고 숙제나 해와!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스님들이 솔직하게 잘 모르겠는데 내가 가서 연구해 올게, 이런 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약함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사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했어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지를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위인들을 얼마나 약점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윗처럼 말이지 신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막 삼아가지고 신하를 간접 살인하고, 우리는 그런 나쁜 짓은 안 했잖아요, 최소한,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신앙의 위인으로 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 체하고요, 내가 잘난 체하고 인생을 빨리 뛰어서 우리가 출발점에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스는 우리에게 너무 피곤한 레이스가 됐습니다. 이 경주는 너무 지친 경주가 우리에게 되었어요. 금방 포기하지 않았나요? 금방 스트레스 받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약점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진 약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늘 숨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약함을 바울처럼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제가 7전 8기 4전 5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계 기록은요, 이게 기네스북에는 없어요. 물론 세계 기록은 아마도 959전 960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운전면허 시험에서요 955번 떨어지고 960번째 도전해서 2012년 5월에 면허증을 딴 차사순 할머니,
제가 그때 바로 소개해드렸어요. 당시 이때 만 69세였습니다. 69세. 960번째 도전에서 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열정이 뉴욕타임즈라든지 로이터 통신 같은 데 소개가 되었습니다. 면허 시험비만 5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버스비, 교통비, 식비 이런 거 합쳐서 2천만 원 돈이 들었어요. 2천만 원 돈을 들여서 성공을 했는데요.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꿈은 머리로만 꾸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도전 정신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다. 100개의 댓글이 달려서 댓글 이벤트를 시행했던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무료로 선물 받았습니다. 아까 그 사진이 자동차를 받은 선물이에요. 이름이 차 사순인데 차를 안 사셔도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일으켜서 끝까지 달릴 수 있게 해준다면 두 번째로 이 경주를 끝낼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을 끝까지 달리기 원한다면 동기점검이 필요해요. 내가 왜 인생을 사는가? 내가 왜 달려가는가? 내가 어떤 동기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이 결혼생활을 유지해야만 될까? 내가 왜 이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까?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 내가 왜 교사를 하고 내가 왜 성가들을 하고 섬겨야 될까? 동기점검을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던 바울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5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예요. 예수를 위하여. 같이 해볼까요? 예수를 위하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았고, 예수를 위하여 매를 맞았고,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고, 예수를 위하여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요? 열심히 돈 모아서 1년에 한 번 한국 가려고 금년에 가신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 계엄령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줄줄이 취소해가지고 지금 마일리지로도 지금 1월 달에 비행기표가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1년에 한 번 한국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좀 차를 나도 좀 좋은 걸로 좀 바꾸는 거, 아니면은 명품백 나도 이런 가방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교회 와서 괜히 막 가방을 이렇게 놓다가 가방 잃어버렸다고 또 난리 부리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좀 잘하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인정하려고 내가 봉사하고 있습니까? 혹은 당번이니까, 식사 당번이니까 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맡았으니까 내가 그냥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우리는 낙심합니다. 연말 되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작은 일을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정말 식사 봉사를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작은 섬김을 하는 사람, 어느 교회나 주차 봉사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주차 봉사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를 방문했을 텐데요, 호주에서 그때 40도 때 갔는데 1월 말이었는데 영하 30도였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시크스 서비스라고 이 전도 집회를, 그 교회는 매주 토요일 전도 집회를 해요. 매주 토요일 사생명 축제를 해요. 대단하죠? 영하 30도였어요. 영하 30도. 생각해 보세요. 와, 낮에 영하 20도 때요. 그 미시간 호수 앞에서 제 후배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이 미시간 호수를 배우면서 사진을 찍어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잠깐 차에서 사진 찍는데도. 그런데 영하 30도 밤에, 그 밤에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나중에 들어오셨을 때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스페셜리스트예요. 스페셜리스트. 전문 의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왜 이 일을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딱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이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목사로서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을 생각하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0시간만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일주일에 50시간 일하는 사람만큼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저는 20시간만 일을 하고 이 일을 시크스 서비스, 이 일에 저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여러분 이런 경지를 아십니까? 놀랍죠? 예. 제가 그래서 그날 그냥 이 시크스 서비스 순서도 중요한데 그건 별로 기억이 안 남고 이분을 만난 게 아직도 기억에 너무 남아요. 그때 참 오래된 2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그분의 얼굴이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와서 작은 일들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동기, 구체적인 예가 뭔가? 하나의 예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우리는 끝까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바울은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그는 추구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부터 좀 실천해 보세요. 또 2025년 1년 동안 내가 그동안에 잘 알지 못했던 우리 사람과 주일 점심을 같이 하겠다, 좀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 돼도 늘 그 사람하고 주일 점심 먹고 하니까 이게 새 가족들이 뚫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새 가족들은 늘 점심을 받고 자리를 찾느라 쭈빅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늘 저와 함께 식사해 주시겠습니까? 와, 멋진 표현이죠? 예? 옆에 분하고 연습해 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식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좀 체질을 내년에 개선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잘 몰랐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오늘 저와 함께 식사해 주시겠습니까? 하시고 같이 식사를 나누시고 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책임은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튜닝을 합니다. 그렇죠? 예.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았지만 이 몇 년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 훈련 가운데 우리는 속해 있어야 합니다. 새가족반을 4번 하신 분이 저희 교회에 계십니다. 새가족반부터 다시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영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새롭게 충전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했어요. 날로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루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은 아침에 큐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신년 첫 주일날 우리는 성경 읽기 카드와 또 신년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 내비게이션 책자를 업데이트해서 배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기도 책자 가지고 매일 하루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5분이면 하거든요. 5분? 예, 5분의 시간을 언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럼 가족들과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의 시간을 확보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간호사들이나 시프트를 일하는 분들도 가능한 대로 주일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주일 저녁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의 가족의 계획을 서로 함께 나누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계획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의 계획을 세워보면 어떻게 내가 말씀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광고한 단기 선교를 내가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계획이 가능하게 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가까이 전에 당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달리기를 했다고 여러분들의 간증을 드렸어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 세우지 않으면 달리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6km 달리기를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루에 6km 50일 작전, 300km를 달리겠다 했는데 제가 50일이 아니라 25일 만에 한 달이 채 되지 못해서 300km를 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 체중을 14kg를 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당이 많이 진정이 되었죠. 그리고 심지어 페이스북에 제가 이렇게 업로드를 했어요. 달린 것을 어카운터빌리티로, 그죠? 스스로에게. 여러분, 계획을 세워보면 우리는 좀 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가 있고 새로운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도 계획을 세우기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혹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매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해요. 내 혼자의 결심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만나면 에너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만나면 힘이 그냥 다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힘이 그냥 다 빠져요. 물론 사역적인 차원에서 그런 사람도 만나줘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순장이 되셨거나 혹은 교사가 되셨거나 해서 사역적인 차원에서는 그분들을 만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는 나 스스로에게도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부부가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그룹을 편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 건축은 했지만 소그룹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소그룹을 끌어올리기가 참 힘이 드는데, 2025년도에는 여러분, 우리 소그룹 한번 살려보십시다. 여러분, 이 소그룹을 정말 열심히 모여서 우리 소그룹이 작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기 때 사탄은 매우 기뻐했을 것 같아요. 모이지 않으니까. 핸드폰 시대에 사탄은 만세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자기 방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사탄은 자꾸 귀찮게 만들어요. 자꾸만 혼자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으로 모여야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뭐 저런 사람들하고 모여? 교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난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같이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새해에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이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4년 LA 올림픽 때 얘기인데요, 저우지용이라는 중국 선수가 다이빙 역사상 아시아노는 첫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이빙은 전통적으로 유럽 선수들이 유리했어요. 이 나이 정도 되면 유럽 선수들은 몸이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동양 이 선수들은 아직 몸이 이 나이가 갖춰지지가 않거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동양 선수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렇게 유연한 몸동작, 전혀 두려움이 없는 침착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이빙에 성공해서 금메달을 딴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수가 흥미있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이라뇨? 자기 어머니에 대한 스토리를 간단히 말해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100m 경주를 좋아했는데 저는 자주 잘 넘어졌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등수에서 밀려날 때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네가 1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때가 더 아름답단다. 그리고 제가 다이빙을 시작할 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지켜보셨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가 운동하는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어머니의 행복이란다. 저는 이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즉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앞서 달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 1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답단다. 여러분, 저희들을 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다시 일어나니 보기 좋구나.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란다. 이제 나와 함께 끝까지 달려보자.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동기, 또 매일 계획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영혼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낙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환율도 올랐어, 주식 떨어졌어, 부동산이 어렵대.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어때요?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17절 18절 볼까요?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신앙의 삶의 동기를 점검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자기와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여기에 속해요. 두 번째는 외부로 눈을 돌려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 작은 숫자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서양 사람은 조금 더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이 부분에 속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혼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신앙의 위인들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들은 영혼을 소망하고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그들에게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을 그들이 바라보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지만 다시 일어나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에너지는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잠깐이니까, 진짜 영원한 금메달은 천국에 있으니까,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홍수환 선수와 카라스키아 선수의 경기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카라스키아 선수는 11전 11KO승을 거둔 22살인가요? 젊은 아주 샛별같이 떠오르는 복수계의 천재라고 일컬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이기면 그는 세계 최연소 패드급 세계 챔피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수환 선수에게 믿기지 않는 역전 KOP를 당하면서 그는 선수 생활이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4년 만에 1982년에 무명의 선수로 은퇴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의회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고, 시장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고, 국회의원으로까지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6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홍수환 씨와 뜨거운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홍수환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경기에서는 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링보다 더 무서운 인생에서 승리한 진정한 챔피언이 되었다. 진정한 챔피언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도 실패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때때로 우리의 정체감의 혼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숨기고 이웃을 숨기고 이 좋은 일을 하다가도 낙심이 찾아오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섬기나 관두자,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정말로 낙심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소망과 확신의 인생으로 그는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1년 동안 섬겨오신 것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1년 동안 가정을 섬기신 것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금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작은 봉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섬김을 한 것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것도 몰라주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아 이런 실패감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결혼 생활 여기서 끝내고 싶다. 자녀 여기까지다. 이제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뭐. 포기하고 싶다. 교회도 이제 그만 나가고 싶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 봉사 내려놓자.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는 분도 여러분이 연말에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내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내 속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인생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내 교회 봉사가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내 직장생활이, 내 가정생활이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매일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여러분 도전을, 새로운 삶을 좀 살아가 보십시다. 교회에서 또 다른 친구들을 세워주고 또 다른 친구들을 붙잡아주는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다.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흐드기지 말고 좀 더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리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이 구절을 앞부분에서 읽었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써봐주리라. 내가 늘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수용했다가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모습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과 더불어 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2025년을 맞아보십시다. 2025년은 영혼을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십시다.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